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공예배 순서 중 성찬 제정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설교와 성찬은 공예배를 지탱하는 두 기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매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찬을 시행하고 있지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너희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있습니다. 행하라고 하셨으니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행해서는 안 되겠지요. 바르고 신실하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합니다. 성찬에 담아주신 우리 주님의 뜻은 이 몇 번의 설교로 풀어내기 힘들 만큼, 벅찰 만큼 참으로 풍성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실 만한, 그러나 또한 쉽게 놓칠 만한 성찬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눈앞에 놓여있는 이 성찬상을 제공하신 분이 누구이시며 또 이 식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사용되는 재료는 무엇이고 또 그 재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성찬에서 집례자와 수찬자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의미와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성찬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이 성찬상을 제공하신 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한결같이 먹이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고 많은 이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잔치를 열면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어 하나요? 나와 친한 사람, 조금 힘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 잔치에 흥을 돋울 수 있는 유쾌하고 밝은 사람들만을 초대하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의 초대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세리와 창녀같이 외면당하는 자들과 기꺼이 어울리셨습니다. 잔치집 분위기를 깰 만큼 깊은 우울감에 빠진 사람도, 몸이 아파 거동이 불편한 사람도, 일면식도 없는 외부자도 환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련하시는 식탁은 언제나 인간의 필요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프고 괴로워하는 누구라도 고침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아시는 긍휼의 초대자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또 한 번 초대를 하십니다. 그곳은 지상에서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기자는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였더니 그분의 말씀대로 되어서 유월절을 준비했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장소 예약에서부터 필요한 음식까지 이 식사를 주도적으로 준비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시간이 되어서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은 자신이 죽기 전에 이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정말 간절히 바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모임이 예수님께 중요하다는 의미이지요. 이 식사를 고대하시고 친히 준비하시고 함께 나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이 제정된 배경인 유월절 식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 약속들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백성들은 매년 한 번씩 이 식사에 참여하면서 출애굽, 즉 구원을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집에는 심판을 행하셨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들은 넘어가신 것을, 즉 유월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의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 식사 장면에는 놀랍게도 어린 양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에 숨고 가려진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실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아주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던 유월절 예식을 성취하실 예수님은 이제 이 유월절 식사를 대신할 새로운 언약의 표지를 만들어서 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자리에 누가 초대되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이지요. 예수님이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신 사람들입니다. 넘치는 환대를 받은 손님입니다. 이들은 손님을 넘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여김받고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전형적으로 가족의 식사였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식사인 성찬 역시 가족의 식사임을 그렇게 드러내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만찬에 세리, 창녀, 병자가 아니라 사도들만 초대된 것이 조금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크게 수고하고 대단한 일들을 해낸 자들만 환대를 받고 그분의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진 않나요?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찬이 제정되던 이 때를 가리켜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직역하면 예수님이 넘겨지던 밤입니다. 예수님이 배신당하던 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12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서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셨죠. 사실 가룟 유다는 이 식사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배신했습니다. 돈을 받고 주님을 넘기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 식탁에 앉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확실한 배신자, 영원한 배신자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식탁에 유다만 배신자로 앉아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식탁에 둘러앉은 제자 모두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대답했지요.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감옥뿐 아니라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돼 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였나요? 아니요. 그들에겐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죠. 두려움 앞에 믿음이 약해진 탓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만찬이 진행되는 그 시점에 누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까? 완벽한 자들입니까? 자격을 갖춘 거룩한 자들입니까? 아니요. 온통 잠재적인 배신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곧 도망치고 부인할 자들입니다. 주님을 홀로 외로이 남겨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나요?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과의 식사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찬은 죄인들을 위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더욱 강해져야 할 자들, 정직하게 회개해야 할 자들을 위한 식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신약 교회를 대표하지요. 예,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지상에서 끊임없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죄와 마귀와 싸워야 하는 교회, 언제 약해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교회입니다. 줄이고 목말라 허덕이다가 포기해버리지 말라고,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힘을 내라고 주신 음식이 성찬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선을 행해서 주어진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성찬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사도 요한은 성찬이 제정되던 날의 기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심은 자기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 표현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식사에 주님은 무엇을 재료로 사용하십니까? 떡과 잔이죠. 정확하게는 빵과 포도주가 담긴 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빵이 자기 몸이며 이 포도주는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씻고 몇 번을 다시 보아도 그냥 빵이고 포도주일 뿐인데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니요. 앞서서 성찬은 새 언약의 표지라고 말씀드렸지요. 표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를 빵과 잔으로 우리 눈앞에 드러내십니다.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에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유익이 다 담겨 있지요. 빵과 포도주가 바로 영적인 영양분인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빵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듯이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영혼의 생기를 주는 유일한 음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사용되는 음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다가올 메시아 잔치에서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풍성히 공급하시겠다고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 약속된 포도주를 공급할 자이심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선언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포도주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영생의 은혜를 위한 빵, 영생의 기쁨을 위한 이 포도주를 제공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그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그냥 건네시지 않습니다. 특정한 행동을 취하시죠. 빵을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주십니다. 잔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여기서 어떤 행동이 특별히 눈에 들어옵니까? 주일에 목사들이 성찬을 집례할 때마다 어떤 행동이 특별히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나요? 예, 빵을 떼는 것, 잔에 포도주를 붓는 것이죠. 제자들 앞에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도 빵을 떼시는 것과 잔에 포도주를 부으시는 것이 특별히, 다른 모든 행동도 다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더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빵과 잔에 일어난 일처럼 자신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십니다. 자기 생명을 주십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얻은 모든 혜택을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시면서요. 그 자리에 있던 소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성찬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영적인 음식을 일방적으로 거저주시는 복된 시간입니다. 빵과 잔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수찬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눈 앞에만 많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몸 밖에 있으면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먹어야 하지요.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공하시는 이 거룩한 식사에서는 먹고 마시는 눈에 보이는 행동이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분께 나아와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손으로 받아서 입으로 먹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받아 먹습니다.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겉으로는 눈에 보이는 빵과 잔에 참여하고 안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모든 은덕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와 나머지 11제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빵과 포도주는 받았지만 예수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손과 입은 있었을지라도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다 똑같이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죄로 빚진 자임을 아느냐 모르느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천지 차이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빵을 떼고 포도주를 부으실 때 주님의 몸이 나를 위해 찢기는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구나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 배신의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비록 두려움으로 흔들릴 것이었을지라도 참 믿음을 지닌 자들이었죠. 자신이 죄인임을, 구주의 속죄가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주님과 함께 죽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전하다가 다 주님 따라서 죽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살아생전 성찬을 행할 때마다 어떠했겠습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저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회개했겠지요.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내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했겠지요. 이것이 성찬을 제정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단지 과거에 일어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회상하라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을 되돌아보고 그분의 죽음이 진실로 나의 구원이었고 나의 생명이었음을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어 있었고 영원히 죽어야 할 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요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애통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찬에서 죄인인 나 자신을 마주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임당하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히 용서받았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를 날마다 신령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겠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결정적이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슬픔과 기쁨, 십자가와 부활이 공존하는 자리이지만 결국은
기쁨과 감사가 슬픔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완전한 유월절 식사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이란 말씀이지요.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린 양의 천국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이 성찬이라는 말씀입니다. 성찬은 이처럼 과거만이 아니라 미래도 보게 합니다. 기억으로 과거를 보게 하며 기대로 미래를 보게 합니다. 그렇게 뒤돌아본 과거와 내다본 미래가 무엇에 영향을 미칠까요? 무엇을 바꿀까요? 오늘이지요. 지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과거에 근거해서 미래를 보고 그 미래를 기다리며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자주 흔들립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자주 시행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양식을 자주 먹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과 생명을 유지할 수 없듯이 우리 믿음을 증진시키고 강화시키는 영적인 식사도 당연히 자주 행해져야 마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으로요? 성찬으로요. 사랑하는 언약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라는 언약의 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포함시켜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찬이라는 언약의 표지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을,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참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이 성찬상에 나와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련하신 기쁨의 잔치상이 오늘도 우리 눈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도우시려고 계획하신 식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자신을, 주님의 모든 은덕을 베풀고 먹이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일하고 동등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아니 매 순간 필요로 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언제든 넘어지고 도망치며 나만을 위한 선택을 하고 주님을 홀로 외로이 둘지 모르는 그런 잠재적인 배신자들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어서는 안 됩니다.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잠시 후 목사가 빵을 찢고 잔에 포도주를 부을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이 빵과 잔을 전할 때 친히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는 그리스도의 손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높이 들어 올려져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성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과 온전히 함께할 마지막 날을 더욱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찬에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잔치를 미리 맛보고 누림으로 세상과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시기를, 여러분이 마주하는 힘겨운 고난들을 참고 견디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